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그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인데, 이분이 죽음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을 하고, 또 그 안에 어떤 글을 썼고 하니, 사람들이 죽음을 접할 때에, 우리 로스는 죽음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전도자다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그 저자인데, 사람이 본인이든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간에 죽음을 접할 때에 보이는 반응이 5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부정한다. 나에게 그런 일이 하는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둘째는 분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분노를 표현하고, 세 번째는 협상, 살 길이 없을까 하고 살 길을 찾는 과정이라 그래요. 네 번째는 체념이고, 또 마지막으로 수용하게 되는 이런 어떤 단계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무거운 주제고 또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날 때에 이 반응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서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로스의 주장은 뭐냐면은, 고난은 사람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킨다 하는 것이 그 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고난의 유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고난은 사람을 한 단계 올려보내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치 교과서와 같이 삼는 것이 성경의 그 18번째 책인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그런 고찰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시작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다 하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게다가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들, 딸이 모두 10명이 되고 또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동방의 부자로 꼽히는 그 인물이 욥입니다. 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참 그 온전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 엄청난 재앙이 욥에게 연이어 닥치죠. 재산이 불타고 그 많은 재산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또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했던 10명의 아들, 딸이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모두 죽고, 또 욥 본인은 그 발바닥에서 이마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을 겪는, 물론 다른 어떤 형태의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욥의 이 당한 일은, 그래서 고난을 설명할 때 고난의 최대치를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욥 이상의 고난을 겪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적당한 고난은 뭔가를 하게 만들죠. 사람이 벗어나 보려고 하고 또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철저한 그런 파멸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 욥의 이 질문에는 로스의 그 단계의 이론처럼 어떤 분노의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욥의 분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욥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경건하게 살았는데, 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욥의 행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나면은 혹여라도 그 잔치 중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태도를 취했을까를 염려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잔치가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마치 악인이 벌을 받는 것처럼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당키나 합니까? 하는 어떤 이런 그 질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마음이. 자,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형통하고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형통을 누릴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욥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는 의로운 인물이고 선한 인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안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 경제적인 파산을 겪는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라몬교회 떠나지 않고 주일 빠뜨리지 않고 교사요 찬양대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분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의 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의 분노가 옳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불경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언사,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욥이 재앙을 만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1장 20절, 21절 이렇게 보면은 2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욥기서의 그야말로 시그니처 말씀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바로 1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고백을. 주신 이도, 재물도, 건강도, 또 자식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정확한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재물 가져갑니까? 왜 내 건강 가져갑니까? 왜 내 생명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1장 21절의 욥의 고백은 사실은 그의 본심이 아니죠. 이것은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상태,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 엄청난 일들을 겪어보니까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서 너무 쉽게 어떤 그 사람의 상실감에 대해서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욥이 비록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 그는 이것을, 이 내용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하니 욥의 대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는 부지런히 뭔가를 토해내요.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것이 누구를 겨냥했느냐? 마치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욥이 그런 말들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8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져서 이렇게 벌을 받는데 입 닫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움을 구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드는, 하나님께 대드는, 이 옳지 않다. 근데 욥의 친구들의 관점이 그런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의 분노는 분명 잘못된 것이에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욥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욥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욥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로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록 그것이 원망하는 말이고 분노하는 이런 표현임에도 불구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고. 보십시오. 재산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재산을 빼앗아간 일에 대해서, 혹은 자식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혹은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악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나면 옆에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맞는 자세인데 그 욥에게 못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욥의 마음속에 그런 원망들이 다 쌓여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원망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절대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의 분노는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물고 늘어졌어요. 그거는 뭡니까? 겉으로는 좀 불손해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으면은 사람에게 그 원망하거나 분노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노할지라도 투정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욥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태도. 우리가 욥기가 장소가 많지만은 욥의 말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욥의 말들은 단순히 어떤 투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입니다. 좀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욥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우리는 다 닫아버려야 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욥의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인내도 배우지만 욥의 정직함을 배워야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신의 어떤 고통, 자신의 고난을 위장하거나 신앙이 좋은 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친구들이 볼 때도 야, 욥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왜 그래요? 그는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거든요. 경건하고 의롭고 얼마나 여유로워요. 재산도 많죠. 자식들도 든든하죠. 인품도 좋고 저 정도 사람이라면 저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그 기도가 다를 것처럼 보이는데 이 욥의 기도는 너무나 이 정직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화가 나면은 화가 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미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해야 되고 죽고 싶으면 죽겠다고 말해야 돼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죽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나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때로 누군가 입에서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체면치레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볼 때 제일 안 좋은 학생이 누구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학생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이 욥의 기도는 매우 정직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정직한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죽어가고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 눈에 뻔한데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평안해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미사려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여러분 어찌 보면 욥은 그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틀이, 울타리가 엄청 두꺼운 사람이에요. 잘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깨트리려고 그래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게 깨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정직한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욥의 태도입니다. 자, 결국 욥은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 여러분 이것은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귀로 들었는데,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어떤 추론적으로 알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군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 깨달음의 사건. 욥이 취득한 지식이 아니고 또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구하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깨닫게 하신 것이. 그래 이제는 봐라 그러고 눈을 열어주신 것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비로소 의문이 사라지고 분노의 강풍도 사라지고 욥의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욥이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욥은 이전에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간에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난을 만나서 허둥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욥이.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 거 아니?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보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고 이루지 못할 계획이 하나도 없는 분임을 여러분들은 알았습니까? 저는 가끔 설교하면서 두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설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단어들을 사용합니까?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구원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래. 영생이 뭡니까? 천국이 있다 그래. 천국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런 엄청난 언어들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제가 생명을 바꾸면서까지도 그 앞에서 그 내용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저는 말이 빨라요, 느려요? 그게 말이 느린데 왜 느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 얘기죠.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말이 느린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말 해도 될까 싶은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욥이 한 말은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자식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존재를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다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험해야 돼요. 자, 욥이 한 단계 올라가죠.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귀로 듣는 사람은 특징이 말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말이 줄어들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 본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아.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이 생겼습니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문제는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해요. 아니, 실컷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욕하지만, 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한 목적.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우리가 막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기도하면 그냥 그거 없애주시는 거 하나님 간단해요. 병 고쳐주시고 또 재산 주시고 또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잠시,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시 두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더욱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오늘 우리는 욥기의 어떤 정수, 고난을 해석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의 때를 만나서 분노하는 데 그치고 또 타협하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그 보고 듣는 것이 한 단계 올라가는, 우리 바울이 그런 기도했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고난의 때를 당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때로는 답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다가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미천을 드러내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에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그것 원하시는 줄 압니다. 때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부르짖음과 그 기도와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여 고난 가운데서 너무 좌절하지 말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승리했고 고난이 약이 돼서 오히려 성장하고 또 은혜의 길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견딜 힘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고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나는 견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때로 고난을 만나서 이런 교만함의 틀이 부서지고 또 내 삶의 내 신앙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것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그동안에는 귀로 듣고 이론적으로만 듣고 또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동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 곁에는 정말 힘겨운 일들을 만나서 몸부림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때로 불손한 태도, 불손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그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주께 드렸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로 채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